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커넥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장마가 시작되었지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중충한 하늘을 보다 보니 덩달아 기분도 다운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힘도 내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최근 뉴스 중에 011 번호가 사라진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011 번호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자그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휴대폰이 도입되면서 부여된 번호예요. 지금도 있는 SK텔레콤에서 시작한 번호인데요. 그때는 011, 016, 017, 018, 019 등 통신사마다 앞번호가 다 달랐어요. 혹시 여러분 휴대폰에 부재중으로 011 번호가 와 있으면 아마도 어르신이 실수로 잘못 눌렀을 확률이 높아요. 이 번호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인사라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통신사와 관련된 엄청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이런 광고인데요. 조용한 대나무 숲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요. 그리고 머스케하면서 휴대폰을 끄는 당시 최고 영화배우 한석규가 등장하며 이러한 멘트가 나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날 때는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 011. 이게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나 연결되어 있다. 숲속에서도 잘 터진다. 이런 광고였죠. 어디서나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광고였어요. 이후 전 세계는 정말로 초연결 사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와이파이로, 블루투스로, NFC라 불리는 근거리 통신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불도 끄고 에어컨도 켜고 냉장고도 확인해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미래를 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첨단 기기가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폰이라고 하는데 정작 전화하면 왜 잘 안 받니? 전화보다 게임, 영상 시청, 문자, 주문 같은 걸 더 많이 하죠. 스마트폰이라는 말보다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그 손에 있는 그 작은 화면으로 온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연결되어 있니? 이론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 수업을 하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특히 코로나와 같은 질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만나면 되잖아. 예배도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도 괜찮아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앙 교육도 잘 되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사람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요. 저희 집에 애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열심히 잘 걸어 다녀요. 이도 3개나 나갔고 사과도 고기도 엄청 잘 씹어 먹고요. 다 키운 것 같아. 그런데 이 시기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엄마가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면 잘 놀다가도 금방 얼굴을 찡그리고 울음을 터뜨려요. 놀라운 사실은 아이도 저 화장실 문 너머에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안고 가서 노크를 하고 안에 엄마가 대답하면 금방 씩 하고 미소를 지어요. 그런데 또 울어. 언제까지 울까?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불안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보고 듣는 거예요. 영상통화 같은 거예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영상이 안 된다? 그러면 듣기라도 해요. 듣기라도 하면 괜찮아져요. 목소리, 전화만으로 안심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상통화가 잘 안 되면 전화를 하죠. 이것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화도 안 된다? 그 다음은 편지가 있어요.
기록된 글씨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편지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편지를 보낼 그 당시의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다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편지를 보며 느껴지는 감정, 그 시대로 돌아가 그 당시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연결은 그 단계에 따라 연결에 대한 갈급함 또한 즉흥적이고 말초적으로 채워져요. 영상으로 통화를 하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 답답함과 더불어 연결되지 않음, 상실감으로 느껴져요. 음성으로 듣다가 들리지 않으면 또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단어에 스타가 들었다고 해서 정말로 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인스턴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인스턴트가 뭐예요? 즉흥적이고 즉시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즉흥적인 연결이에요.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하는 거예요. 접속하지 않으면 단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다시 접속하고 싶어 하고 더 올라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면서 안도의 스크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즉흥적인 연결과 다른 또 하나의 연결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교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갑자기 막 누가 생각이 나. 연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를 해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이런 게 바로 영적인 교감이에요. 특히 성령 하나님 안에 교통은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이 가지라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내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연결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주한다, 산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을 비유를 들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집에 거주하며 일상을 보내듯이 예수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그 안에 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쏙 집어넣어서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식물이 열매를 맺는 과정은 정말로 신비로운 과정이에요. 어떻게 뿌리가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어떻게 줄기가 영양분을 공급해서 어떻게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놀랍고 신비할 따름이에요. 식물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과정을 끊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 지금 줄기 끝까지 있구나. 이제 가지로 넘어가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무와 가지는 하나로서 유기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할 때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끊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엔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룰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요즘 기업들이 자신들의 로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속상해요.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연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감이에요. 친구들,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끝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어요. 또한 친구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고 듣기도 어렵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같은 반 친구들과 또 교회 형, 누나, 오빠, 언니들, 동생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히 잘 지내도록, 그리고 다시 만날 그날을 속히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고 답답함과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안에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